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예정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저 미개의 나라인 아프리카를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리빙스턴과 슈바이처를 선택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지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서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연거푸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시행하리라, 정의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선포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공의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합니다.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법, 공의의 법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것을 외쳤습니다. 다른 것 외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법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방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의 자유가 뺏겨버리며 포로의 압제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보였거든요. 심판의 메시지가 피부로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별 문제 없이 평안한 세상인데 어찌 멸망을 얘기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였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였고 그들은 포로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구약시대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의 구원이 있고 불순종하면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공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법을, 새로운 공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공의의 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멸망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공의의 법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띄워줘요. 18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공의의 법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주신 그 공의의 법을 외쳤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공의의 법을 외치는 것이 새롭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새롭게 주어진 이 공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구원의 공의의 법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팔수로 부름받은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분명하게 새로운 공의의 법을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하지 않고서 내가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하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또 외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먼저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새로운 공의의 메시지를 입에 담고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사람에게 반응하고 사람의 그 기분을 살피는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분이 어떠하든 상대방이 어떠하든 외치는 자는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과감함이 우리에게는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보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쫓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찌
앞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분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게 딱 앞두고 어찌 마음에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이 왜 없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 모두도 다 그와 같은 마음의 부담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교회 중책을 맡았을 때에 더더욱 이런 모습들이 더 심해지죠. 그때에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취하신 것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의 결정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인기로 또 물질로 기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기도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물질로 또 인기를 얻어서 또 기적을 보여줌으로 또 타협함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타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방법으로 승리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법에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법칙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서로 민주주의로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꾸 뭐 손들어 보세요. 더 많은 사람이 우세해서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막 정치해가지고 야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시끄럽고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지요. 그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잘못했으니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마땅히 그것이 옳소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라고 한다면 기꺼이 용서하고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목소리 큰 사람,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 입을 빌려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 세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끌고 가도록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논의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지요. 주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방법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한 자는 다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고 그 방법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일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접근하시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의의 선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부여받은 우리가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여러 번 복음도 전해보고 전도도 해봤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난 많이 해봐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인지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많이 해봤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으로 하는 것이지 내 경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에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항상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학생 때에 이 뜨거움을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이 목회 일선에 나가서 그 목회 경험을 쌓고 와서 후배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것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라. 신학교 때에 이 뜨거움이 계속적으로 목회 전반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라라고 하는 것이 권면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학교 때에 들었던 이미 권면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어떤 때는 준비 없이 서게 될 때가 있어요. 무대에 쫓기다 보면 그때는 진짜 죄송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도 강단에 서면 항상 부족한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해왔던 대로 경험으로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요. 이 부끄러움을 아는 목회자라면 그나마 좀 더 희망이 있겠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준비 없이 아무런 예배에 대한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서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껴야 됩니다. 사모함 없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다시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에 사모한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도 없고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올바른 살아있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서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전혀 나는 적용이 안 돼. 그러신 분들이 계시나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은 이 입술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로 나는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입술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모습으로 서게 되네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오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위로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힘과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분명히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감당할 평범한 수준의 감당할 힘이 아니라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면 평범한 수준의 사명 감당함이 아니라 진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린 대로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꿈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이것을 감당할 힘을 내게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지요. 그가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에 그냥 사명만 맡겨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전 지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감당할 힘을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나라 정세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큰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능력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뭔가 좀 오늘날로 보면 다 퇴출당해야 되는, 잘려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더라고요.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남에게 뺏겨버렸어도 되찾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비겁하게 아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남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성공이라고 일컬어진 다윗도 그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죠. 실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모른다라고 조주하며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뽕나무를 기르면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할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그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힘들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금년도 남은 기간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귀한 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공의의 법을 우리가 머무는 그곳마다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외침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부의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의 압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고 나갈 때에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합나이다. 아멘.